지금 우리는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어른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사시겠습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늦었지만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방향이 있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유다는요, 불안해서 노임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유다는 늦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바로 거기에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개척교회도 계시고 지하실 교회도 계시고, 하나님은 숫자의 제한을 받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공간에서 예배드려도, 조금 더 큰 공간에서 예배드려도, 체육관만큼 큰 공간에서 예배드려도, 야외에 가서 예배드려도,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는 참 많이 서툴러요. 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팬데믹 3년 동안 실감나게 경험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주저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은 참 익숙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두웠었구나 하는 것을 길고 긴 3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됐죠.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은 예배당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교회가 없어요. 찬양대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악기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삶의 현장에서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여서 그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요셉처럼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인간 시장, 시장터에 물건처럼 팔려갔습니다. 자, 왔습니다. 싱싱한 히브리산 노예가 왔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야채나 싱싱한 생선은 시장에서 팔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팝니까?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인간이 욕망의 탐욕의 노예가 됐으면 사람을 물건으로 팔아요. 여러분, 요셉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우리는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요. 욕망의 포로가 된 타락한 인간은요, 상대방을요, 쓰다가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해요. 짓밟고 올라가는 물건으로 취급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요셉의 목에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인신매매 인간시장에는 사람의 목에다가 가격표를 달아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삶이 비관스럽겠어요. 죽고 싶겠죠.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시 나으리 물건을 볼 줄 아시는군요. 가격을 지불하셨으니 가져가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 사람은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게 되면 참 우리를 불편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 여러분, 우리는 이런데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형통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형통,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뭐예요? 애굽으로 안 팔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 노예가 됐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노예로 물건으로 팔려간 주제에 무슨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월급 더 많은 회사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형통,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진정한 형통의 삶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생스러울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시면,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의 이 요셉은요, 지금 완전히 인생 낙오자예요. 실패자라고요. 패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요셉을 낙오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본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들하고 요셉하고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요, 삶을 비관해요. 여러분, 노예는요, 삶을 비관합니다.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노예들은요,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노예의 눈을 보세요. 노예의 눈은요, 공허하기가 짝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노예의 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남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다른 노예들은 비굴한데 요셉은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비록 노예지만 요셉의 눈에는요, 빛이 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눈에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희망이 있고 내면에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그의 자리가 노예와 같을지라도 요셉의 눈에는요, 빛이 있고요, 삶을 비관하지 않고요, 비굴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이 야, 왜 좀 이상한 노예가 들어왔네. 요셉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이라는 노예는 왜 저렇게 다르지? 다른 노예들하고 왜 다르지? 저 시부리에서 끌려온 저 요셉이라는 노예는 왜 저렇게 다르지? 남다른 노예인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 다름의 이유를 보디발은 발견해 가기 시작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았던 요셉, 애굽에 끌려갈 때만 해도 이 요셉은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복 형들에게 이만큼도 배려심이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자기만 채색 옷 입고 잘난 척하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요셉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일의 저녁 기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줘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것은요 짝퉁이에요. 그건 가짜 성공이에요. 그것은 가짜 형통이에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고요.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관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하게 된 건요, 비굴하게 되지 않았어요.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게 됐다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홈커밍 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맛보며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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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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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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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장충단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